힘들 줄 알고 살면 복된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힘들 줄 알고 살면 복된 날이 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 태어나서 별일 없을 거야, 다 어려운 일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강할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굳게 서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실 것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의로운 승리가 거기 있으니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면 너무 기뻐만 하지 말고 이 인생이 힘든 일 가운데서 잘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이겨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광야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니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아니 우리 식구는 교회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믿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째 왜 자꾸 힘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영락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힘들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질 거야,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몸이라고 또 옆에 있으니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날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힘든 것을 다 이기려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끄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승리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실족하기 딱 좋은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있으면 어때, 있어도 결국은 잘 될 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선한 영, 좋은 영, 하나님의 영들의 특징은 세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들은 천사도 있으려니와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를 우리는 사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항상 네 앞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영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천사는
네 앞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영들이 좋은 전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 한번 읽읍시다. 본문은 선한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참고로 9장은 악한 천사 사단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 10장은 선한 천사. 선한 천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먼저 네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네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먼저 달콤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결혼은 정말 달콤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천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 결혼이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늘 달콤합니다. 예, 달콤합니다. 예. 그러나 선한 영들은 먼저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음을, 성경에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쓴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고쳐야 할 존재인 것을 말하는 영들이 선한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좋은 신자도 역시 참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예수 믿기 참 쉽다. 일주일 동안 그냥 허랑방탕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용서만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 정말 쉬워.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신자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내 본능이 너무 악하고 세상은 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너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야. 주님 붙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한 신자예요. 선한 신자는 10절처럼 말을 하거든요. 10절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악을 영원히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 만사가 다 좋아 그냥 잘못하면 죽게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고 있는 사람, 마귀 사랑에 미혹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입니까? 인생이 참 힘들 것이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11절 이 목사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거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예수를 믿으러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우리 가정도 힘듭니다. 내 사업도 인생도 힘듭니다. 내 성격도 힘듭니다. 그래 난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잠깐 달콤하나, 그러나 그 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신자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가 참 목자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되 설교를 하되 다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네 가정이 잘 될 것이다. 네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는 참 목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내 성격 괴팍하지, 나랑 같이 살려니까 참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갈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남편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콤하게 포장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 내가 기다렸어요 하고 거기다 결혼해 버리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옛날 말은 다 무시하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예언자, 좋은 영은 항상 힘들 것이다. 얘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힘들 것이다. 내 성격 받들고 살기 정말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남편 만나셨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예.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찬송가 복음성가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정말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성가 341장 1절만 부릅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은 행복을 위한 삶의 위대한 지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더해 줍니다. 행복을 위해서, 참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지혜를 몇 가지 더해 줍니다. 첫째로 진실로 행복하려면 먼저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9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천사는 성경을 읽으면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천사는 틀림없이 다르게 얘기를 할 것인데 선한 천사는 먼저 이 말씀이 네 배에서는 정말 쓸 것이다 라는 성경의 힘든 부분을 먼저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결혼과 혼인의 문제가 상대의 단점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까? 좋은 결혼은 서로 만나서 내 단점은 늦잠이 많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잠이 많은 사람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상대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늦잠이 많은 사람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늦잠이 많은 뿐만이 아니라 코를 고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생각할 게 아닙니까? 코를 고는 사람과 살 수 있을까? 괜찮겠어. 그래 같이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그런데 코를 골 뿐만이 아니라 이도 가라, 득득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는 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하자. 그러면 불행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단점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세 가지 단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첫째, 나는 가난하다, 가진 게 없다 그랬습니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둘째, 나는 건강이 나쁘다 그랬습니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셋째, 나는 당신의 가정과 비해서 턱없이 우리 가정이 딸린다 그랬습니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결혼하니까 일생 동안 그것을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미리 단점을 얘기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가이드가 여행 가이드가 여행을 이렇게 지도하던데, 그런데 이 가이드가 깡패 같아요. 얼마나 그냥 걸음걸이도 그렇고 막 뒤뚱뒤뚱하고 말이죠. 실제로 보니까 거기 마을에서 깡패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깡패가 자기는 깡패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리더를 하는데 썩 잘해요. 깡패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깡패 같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그런 여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데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자꾸 보이고 나쁜 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점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들은 단점을 먼저 말합니다. 선한 교회는 단점을 먼저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교회요 선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을 전도해 올 때 교회만 나와봐. 교회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먼저 하시지 말고 단단히 각오해야 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뭣도 하지 않아야 되고 뭣도 하지 않아야 되고 각오가 돼 있어?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래야 참된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 속에 머물러서 진실로 천국길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귀에 거슬리도록 어째서 처음에는 달콤하고 나중에는 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째서 쓴 것을 먼저 말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한 영은 단점을 먼저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선한 영은 인생이 힘들 것이다. 죽음이 힘들 것이다. 축복받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영이 선한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선한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이런 사람들은 벌써 틀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고 아주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성질이 고약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힘들다고 말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힘들다고 말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고 저 끝은 머리를 방송해 주는데 가물가물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큰지 나는 교회가 그렇게 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큰가 하고 늘 생각을 해보면 그 목사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만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힘들다고 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나 천국 가는 길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메시지가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고침받는 일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내야 그 일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순회 설교자인 폴 워셔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요구를 축소시켰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은혜의 값비싼 대가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부패함을 멀리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망의 말이나 교회의 권징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믿음의 증거 없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신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조금도 닮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고 이분은 젊으신데 얼마나 그렇게 바른 외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나 구원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왜 바른 목회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참 목사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자가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는 힘들지 않으나 구원은 참 힘들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쉽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어렵다. 꾸준히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행복한 가정에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가정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어렵다 그러는데 결혼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정말 좋은 행복의 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죄성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예수님처럼 사는 데 둬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지만 구원에 이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그냥 거저 주었으나 그것을 지키는 일에는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이라 그 말입니다. 이화여대의 최화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죽을 때에는 장갑을 끼웠다가 벗을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아픈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실체죠. 몸이라는 장갑이 빠져나갈 때에도 시간이 걸리고 아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잘 준비한 죽음과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그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확연히 죽음과 고난이라는 것이 준비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돌 맞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89세신데 죽음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아십니다. 죽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접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맞는 자들은 복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죽으면 무통주사 놔주고 걱정 없어. 그냥 편안하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나 나는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죽음마저 이기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저 직장만 들어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며칠 못 갑니다. 몇 날 못 갑니다. 이럴 줄 몰랐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는데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야 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 가려 하는데 각오도 하지 않고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기고 말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힘들 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각오를 단단히 하면 왠지 모르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이기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참 행복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고 그 나라를 얻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